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뿐이니라. 아멘. 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세워놓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되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 말씀은 전부 너희가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어지러워지고 동요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기본인데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그 기초를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을 자꾸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있지 않으면 이 건물도 그 기초가 반석인데 반석에 서있지 않으면 그 집이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불거나 홍수나 무너지고 말지죠.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선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석으로 서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서있지 않으면 이 사람 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여기 같고 저기 보면 저기 같고 전부 이게 팔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반석에 딱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인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서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거짓 교사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자꾸 빼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한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빼놓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은 지식이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여기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근본으로 한 것이 이 모세 오경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전부 사형에 처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 율법에 가둬놓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시면 율법이 오기까지 그래서 오시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가둬놓았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오시니까 이제 율법은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옮겨주는 그런 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안내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손목을 잡고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에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오면 그리스도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죄를 다 사해주시고 보호주는 성령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중보는 꼭 한 분인데 육신은 그리스도, 육신은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죄는 율법이죠. 율법 속에 가두는 거죠. 그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오고 그래서 옮겨온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보정을 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리까지 그리스도 예수 자리까지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묶여있던 이 사람들을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유를 주신 거죠. 죄의 멍에서 끊어준 거죠. 율법의 멍에서 끊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자유가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은 참 지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지키는 거죠. 법은. 우리가 스피드 리밋 55마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즐거워서 55만 가면 즐겁다고 지킨 사람 어디 있어요? 할 수 없어서 그냥 티켓을 칠때고 파일을 모르니까 경찰이 있나 없나 보고 그냥 숨어서 지키는 것뿐이지, 그것이 없어진다면 뭐 70만 100만 막 달려갈 수 있죠. 억지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할 수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죽으니까, 안 지키면 저주를 받으니까, 안 지키면 못 사니까, 지켜야 잘 살고 지켜야 축복받으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해방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지요.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하라 말 안 해도 그대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서 예수를 믿어야죠. 어이구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지키면 야단 나는데, 이렇게 자꾸 저주 속에서 지키면은 그것은 율법주의자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죄의 멍에를 벗어난다. 그러면 2절에 보시면 보라 바울은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라는 것은 여기에 할례 받는 것. 이 할례는 인간의 피부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 할례 외부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될 수가 없죠. 외부적으로는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보시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라. 마음을 할례하라. 마음을 찢어버리라. 마음을 베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법은 속까지 바꿀 수 없어요. 속은 뭐 어떻든 간에 법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입술로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세상의 교훈과 세상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그 법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음이 변했을 때 마음 변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 변하지 않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할례를 받고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첫 번째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에서 구원이 없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보시면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법 하나를 어기게 되면 너는 죄인으로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이 법을 지키다가 조금 잘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기 4절에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몸은 뭐예요? 죄인이죠. 우리 몸은 죄인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이 떠나가지고 우리를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뭐냐면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예요. 그래서 죄인 그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진 사람이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이 육신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와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육신은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이 19절부터 보시면 19절부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로 해방되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방된 길이 뭐냐면 20절에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못 박을 때 그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받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그 다음 보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 4장에 5장에 보시는 그 말씀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예요.
믿음으로만 살지 율법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완전히 사함받을 때, 그때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이 사는 방법은 예수를 믿음 가운데서 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다음 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우리 죄를 내놓아야죠. 죄를 내놓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것도 우리 몸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할례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할례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의를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죄사함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런 길을 그런 길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길입니다. 매일매일 기본이에요. 기본.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반석이죠. 이 반석 위에 서서 매일 가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반석에 서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외우고 쓰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시면은 죄인을 놓고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그렇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꾸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가 있을까 저기 있을까 찾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얼마나 많은 컨퍼런스가 있습니까? 거기 가면 잠깐 동안은 뭐 은혜 받은 것 같지만은 기본적인 게 안 됐기,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날에 벌써 잊어버리고, 아니면 2, 3일 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하면서 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반석에 서는 일은 그렇게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자꾸 흔들린 이유가 여기 7절에 너희가 다람쥐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순종케 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복종하라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또 적은 누룩이 온 데에 퍼진다는 것이, 우리가 빵을 누룩을 조금 넣어도 온 데에다 퍼져가지고 그것이 다 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의 가르침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전 성도가 다 물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 말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교인들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 떠나기를 바라기도 원하지만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데 귀를 기울이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반석이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것, 자기의 이로운 것을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한테 이로운 것, 자기한테 좀 좋아하는 귀에 솔깃한 것, 이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책망을 주고 문제를 갖다 주면은 그런 걸 버짓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선 사람은 나를 책망하든 나를 칭찬하든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마음이 어지럽지 않죠. 확실하죠.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서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거기 요동치 말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거기 13절에 나옵니다. 13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온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 15절 보시면은 만일 같이 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도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떠나기를 바라고 그와 함께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믿은 대로 행함을 가져야죠. 예수 믿고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고 행함이라는 것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의 행함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행함이라는 건 죄를 가지고 있는 행함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계속 잘 행해도 죄가 있으므로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행하면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는 거기서 떠나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숨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았으니 그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몸을 샀으니 너희 몸을 주께 영광을 돌리게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을 때 죄사함 받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가는 대로 썼어요. 마치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제 멋대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주님을 위해서. 로마서 6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지금 죄의 몸으로 그런 죄의 몸으로 내 지체를 불의의 병으로 쓰지 말고 이제는 죄를 해방받아가지고 깨끗이 함받아가지고 내 지체를 의의 병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몸들은 제 몸대로 쓰죠. 제 몸. 이건 내 몸인데 뭐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아니죠.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성령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다가는 다 멸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은 16절 10절 보시면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 아니냐. 그래서 성령의 전이 더러우면은 다 멸망시켜 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피로써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서로 섬기라. 종노를 하라. 서로 종노.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는 사람들과의 종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믿음의 식구들, 우리 참 다 믿음의 식구들이죠. 이 식구들에게는 종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나 종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당신의 뜻대로 내가 서브합니다. 봉사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14절 보시면 온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나니 전부 이 율법은 사랑으로 다 이루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율법에 보면은 1계명 4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이 될 텐데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이웃 못 사랑하는 수가 많이 있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가보시면 로마 13장 보시면은 율법이 왜 그렇게 사랑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 13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13장 8절에 보시면은 257페이지 신약성경으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경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율법의 계명들이 전부 사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오면 간음할 수가 없죠. 탐낼 수 없죠. 남을 나쁘게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사랑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법이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해칠 일 하지 않죠. 오히려 선을 행하죠. 오히려 축복을 주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이 났어요. 끝이 나서 이제는 율법의 손목을 잡혀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옮겨왔죠. 옮겨오니 이제 돌아볼 것 없이 율법을 볼 때마다 죄를 깨닫는 법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으로 외식으로 얼마든지 점잖은 체하고 얼마든지 교회 봉사하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알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열심히 있던 분인데 충성을 다하는 분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꼬꾸라진 열이 나죠. 왜 그럴까 하는데 마음은 변치 않고 죽으라고 자기 축복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마음 변하지 않고 신분을 고치지 않고 자기 축복받으려고 그냥 일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 고치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나중에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꼭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그 가늠한 여자를 데려가지고 돌로 때려 죽으라고 했죠. 율법에는 때려 죽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실제로 감을 변한 이 죄인은 돌로 쳐서 사형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데려온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못 쳤죠.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너희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다 벌써 간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외부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으로서 고칠 수 없는 마음을 고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게 하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씁니다. 하면을 쓰죠. 근데 죄인 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뭐 지키다가 못 지킬 수도 있고 지켜봤자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죄인으로 죽고 말죠.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죽으니까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옮겨와야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사랑만 하면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습니까? 여태까지는 율법에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있다가 이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하죠. 다시 돌아가 보신 갈라디아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5장에는 우리가 완전히 마음 고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그래서 15절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말다툼하면은 이거는 죄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시면은 말다툼하는 자들을 옆에서 있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 그랬죠. 말다툼하는 거 듣고 있기만 해야 돼 벌써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하는 것 뭐 왜 그러냐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말다툼하는 것이 내가 뭐 말다툼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죄만 빠져나가면은 부부간에 말다툼 할 것도 없고 성도간에 말다툼 할 것도 없고 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죄가 있으면은 하는 수 없이 안 하려고 해도 말다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건 자도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싸움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막 흥분되고 마음이 평안롭지 못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다툼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망해요. 듣는 건 사람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들과 사이에 이웃 사이에 이웃이 뭡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같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같이 산다 하더라도 천국 가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그건 가까운 이웃이 못 돼요. 언제나 헤어진 이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이 믿음의 이웃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이웃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사람끼리는 아주 종이 되어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것이 아주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벌써 다투는 자체가 식경률 내는 자체가 벌써 그 몸에 죄가 있어서 멸망하는 자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망하니까 싸우지 말라. 그리고 너희 이웃이 지금 너희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들어오면 부부간의 사랑이 꿀맛같이 되고 그리고 성도간 사랑이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하고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들,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떨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이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웃으로 만들어줘야죠. 내 이웃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축복을 같이 나눠야 돼요. 악한 사람과 내가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만들어야죠. 이웃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자기가 거기에 물먹습니다. 완전히 물먹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시면 악한 동무는 선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악한 동무는. 그러니까 악한 친구와 사귀면 선한 것이 다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믿음을 선포한 식구들, 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식구들, 그리스도의 피로 쫓아하면 이 식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 나누면 내가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고해야죠. 누구를 보고하고 누가 보고해야지 누군가. 네. 당신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끼리 사는데 거기에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망하죠. 망해요.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의 식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자기 식구끼리는 아주 원수가 되어 있고 믿음의 식구 원수가 되어 밖에 나가서는 자선한다고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건 전부 다 이중인격자입니다. 거짓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벌써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니까 가까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또는 같이 또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 또는 가정에서 같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 이웃끼리 가장 사랑을 해야 보이지 않는 먼 사람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먼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만나서 딱 들어오게 되면 그냥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국에 먼저 온 사람들이 식구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초청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와서 같이 살면 참 좋을까. 근데 딱 오게 되면 달라져요. 멀리 있을 때는 그냥 오기를 바라고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만 딱 마주치면 달라진 것입니다. 좀 살다 보면 그냥 싸움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막연히. 막연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집안 식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가짜예요. 또 성도를 사랑할 줄 모르고 종로를 못하면은 자꾸 섬기지 못하면은 그냥 자기만 먼저 거기에 대우받으려고 인사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난 당신의 종이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당신의 종이다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그냥 따라다니 종이 뭡니까?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애써지면은 그게 전부 자기의 축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넌 나를 섬겨. 네가 뭔데? 난 남자야. 여자는 넌 남자를 섬겨야 되겠지. 나 섬겨. 뭐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참 보기 싫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당장 마음을 깨끗이 써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장 보기 좋아지죠. 보기 좋아지면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들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되게 보기 싫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미남입니다. 뭐 배웁니다 합니다. 아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몰라요. 그래 그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하면은 누구 만날까봐 그냥 그러고 또 만나면 또 좋은 나 어떻게 할까봐 그러고 그냥 자기한테 참 마음에 안 드니까 참 이제 배척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벌써 그건 이중인격자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로서 자유를 한번 얻었느냐? 그러면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가짜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리스도가 없이 설교하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떠나고 떠난 후에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사랑 받았으니까 좀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뭡니까? 이웃의 악을 행치하는 거죠. 이웃을 축복해 주는 거죠. 이웃을 잘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18절까지만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 둘이 서로 해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육체의 인도를 받는 것은 죄지요. 육신은 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육체는. 성령이 떠났다고 그랬죠. 창세기 6장 3절에 떠남으로 육체가 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기껏 살아봐야 120년 산다고 했어요. 120년. 우리의 육신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이 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가 뭐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좀 받았지, 말씀 좀 알았지, 그리스도를 좀 배웠지, 그리스도 좀 알았지. 그러니까 성령도 조금 이제 생각이 나고 성령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교회 나가야 될 텐데,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막 애를 쓰지만은 또 육신은 또 편하려고 하고 또 누워시려고 잠자려고 하죠. 교회 나올 때 싸움하는 사람 많죠.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가는 것이 참 좋은데 그런데 또 육신을 보게 되면 또 누워있는 것도 편한데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바로 하나 놓고 교회에 바로 하나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가자니 세상의 발이 또 잡아당기고 또 세상에 있자니 교회에서 또 잡아당기고 그러니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는 마음의 갈등. 이 마음의 갈등이 없어질 때 비로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참으로 놀랍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7장 보시면은 마음의 갈등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육체의 죄 때문에 또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죄만 짓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말씀과 그리고 양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 듣는 것도 있고 해서 성령의 말씀이 같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 육신의 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그냥 엇갈려 있으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한참 싸우다 보면 결국 하는 것 보면은 전부 죄로 끝나요. 왜? 죄가 있는 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한.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건져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나면은 이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갈등이 있어요. 저는 꼭 행하고 싶은데 꼭 남을 돕고 싶은데 참 이렇게 친절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만 했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이런 사람도 결국은 이렇게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그렇게 갈등 속에서 해방시킨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 율법의 죄에서 율법의 그러한 종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맨날 갈등 속에 살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고 얼마나 갈등 속에서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괴롭죠.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악을 행하든 그냥 악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성이 되어서 별 볼 거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악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고 뭐 이거 예수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참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깨끗이만 씻기만 하면 이중적이 사라집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시면은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정결케 하라 했죠. 그러니까 손과 이 육신, 예수님은 발까지 씻었어요. 발까지. 그러니까 온 손과 발 전체 몸을 씻고 그리고 마음을 씻게 되면은 온전히 이제는 갈등이 벗어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라 말라 지거 지키라 안 지키라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사랑이 들어와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켜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사람 보면 그대로 그냥 선이 나가게 되고 말이 나가게 되고, 우리가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이 나간다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악한 독사자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너희 속에 쌓인 것을 네가 말하더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하죠. 자기 말하는 거 보면 자기를 다 증거해요. 잠언서 11장 20절을 보시면 내 행동으로 자기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이건 내가 죄에 있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랑에 들어가면 율법에서 뭐 하라 말라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인도를 받거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 인도 받아야죠. 이제는 율법의 인도를 받고 그거 율법이 그랬어 저랬어 그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법이 완전히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용서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 용서치 못하는 법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으로 용서하는 법입니다. 용서.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은 벌써 용서가 들어간 거지. 용서가. 19절을 보시면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죄가 나오죠. 쭉 죄가 나옵니다. 이 죄란 것이 엄청난 죄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 같지만 전부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육신은 죄 짓는 몸이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짓는 거, 죄를 짓지 않고는 못 견뎌요. 육신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못 견디는 그 죄를 지고 하는 그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죄는 현저하니 곧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음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들고 있죠. 굉장히 음행이 일어나는 것이 이 나라에. 그런데 그런 걸 몰라요. 대통령이 음행을 해도 그거 괜찮다. 잘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채찍이 내려와서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뻗대고 교만하냐 죽어봐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오면서 전부 타락해가지고 대통령부터 국민의힘까지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육체는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는 뭐 점치고 손금 보고 묻구리하고 이런 것 술수죠. 원수를 맺는 것,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 원수 맺는 거죠. 분쟁하는 것, 싸우는 것, 시기하는 것, 시기하는 건 뭐 두려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빼앗길까봐 겁내는 것이 시기입니다. 투기와는 달라요. 투기는 배 아파하는 거죠. 여기 투기가 나오지만은 투기는 배 아픈 거예요. 투기. 엔디. 배 아픈 것입니다. 남이 뭐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남이 잘 되고 이럴 때 자기가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젤러스죠. 그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이 뭡니까? 우리끼리 잘 당을 져가지고 자기끼리 잘 해보려는 것입니다. 자기끼리 최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당을 져요. 당을 져서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당 짓는 것이 많죠. 우리는 당 안 짓는데요? 당 져요. 어떻게 당 짓습니까? 자기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데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는 싱글인데 싱글끼리 모이고, 우리는 뭔데 모이고, 전부 당 짓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싱글끼리 모여야 서로 통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자랑해서 싱글 그룹이 있다. 무슨 스포츠 그룹이 있다. 뭐 그런 전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당을 져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 짓는 거예요. 뭐 꼭 당을 져 가지고 누구를 그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이에 다 당을 짓고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당이 아니라고요? 당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이혼한 사람끼리 다 모이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모임입니까? 당 짓는 거예요. 또 분리하는 것. 분리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 따돌리는 거예요. 따돌리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사람들이 저건 우리하고 달라. 저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따돌리는 게 이게 분리예요. 분리. 갈라놓는 거. 그래서 잠언 18장 보시면은 사람들과 분리하는 것이 곧 자기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1절에. 아마도 여러분 그룹들이 그런 그룹들이 있을지 몰라요. 따돌리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맞는 그 얘기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의견이 틀려도 서로가 건강이 다르고 취미가 달라도 그건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식구들이 아무리 자기 자녀가 병이 나고 문제가 있어 그 자식이지 그 자식 아닙니까? 버립니까? 안 버리죠. 자기 식구들. 그런데 믿음의 식구는 마찬가지예요. 참 잘못 가는 식구도 있고 여러 가지 식구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버려서는 안 돼요. 따돌려서는 안 됩니다. 따돌려가지고 그냥 몰아세우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게 분리예요. 분리.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단입니다. 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배 아픈 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놀고 떠들어가는 거. 술은 좀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취해가지고 뭐 떠들고 그냥 방탕하게 보는 게 다 이게 죄죠. 세상에 만드는 음식은 우리가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나 감사가 먹을 때 그렇게 망령된 일을 하지 않죠. 먹고 나서. 망령되잖아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무서운 죄들을 누가 해결해 줬어요?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줬죠. 그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피 흘려야 전쟁, 인간의 전쟁도 피 흘려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죄와 이런 무서운 죄들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전선에 나와 싸우는 장병들이 누구를 쌉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저들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죄와 싸워서 히브리서 2장짜리 보시면 사마의 권세까지 들어가가지고 땅속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시면 이 음란한 세대의 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땅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나도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죄들을 다 용서해 줬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내가 가서 싸워야 될 텐데 우리가 군인들이 나와 싸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와 싸워야 저기 들어오면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대신 나와 싸워서 죽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나와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항해가지고 무슨 뭐 휴먼 실드를 한다고요?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이에요. 자기 나라를 지금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가지고 자기도 거기 죽으면서 거기에 대항해갔다고 악의 세력과 같이 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적입니까? 아주 무서운 적이죠. 우리가 전쟁 없이는 평화 있을 수 없어요. 전쟁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필요하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전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자유는 빼앗김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리며 사망의 권세까지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우리를 구해준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 죄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었고 이 죄를 다 사과할 수 있으니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면 전부 보세요. 원수 맺는 거, 수수, 그리고 분쟁 시기, 그리고 남 시기하고 질투할 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원수 맺을 때 마음 편합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지 못한 것들이 꽉 들어있는 이것을 율법으로도 안 되고,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계명으로도 안 되고, 양심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해결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이것이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어라 마음을 씻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피로서 요한계시서 1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로 씻은 죄, 이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씻고 나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은 평강이 없다 그랬죠.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은 평강, 악인은 악한 사람은 항상 마음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만 씻기만 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라 자유. 어디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심에 지배받거나 혹은 악에 지배받거나 혹은 시기에 지배받거나 이런 지배받지 않습니다. 왜? 죄를 사함받아서 자유를 선택하는데 왜 지배를 받아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지배받아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용서 못했기 때문에 그거 물려있어요. 물려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이런 죄들을 써놓기만 하면 이게 다 없어지니까 없어진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해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완전히 풍성한 복을 주는데 22절 같이 읽어봐요. 22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 뭐 벌써 이 말만 들어도 말만 우리가 입으로 해도 벌써 평강이 오죠. 말만 들어도 이렇게 무서운 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씻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오시게 되면 이 9가지 열매를 써붙지 않아도 성령 열매 몇 가지, 세 가지다, 네 가지다 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 열매를 메우려고 무척을 했어요. 그냥 꽃도 그래서 9개 딱 써붙여가지고 그냥 집에다 거들어놓고 요것만 딱 써버렸죠. 그 앞에 쟤는 다 어디 간지 없었어요. 요것만 딱 붙여놓고 그냥 그거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래서 또 사랑을 설명하고 희락을 설명하고 뭐 화평을 설명하는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뭘 설명을 해요? 설명하다 보니까 전부 엉터리 같은 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삼천포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제사한 받은 위에 성령에 내서 들어오니까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법도 무효다. 이 얘기에 무효다. 어떤 법도 무효다. 율법도 무효요. 양심법도 무효. 다 무효라는 거예요. 이 앞에는 대항할 법이 없어요. 무효입니다. 여기 앞에는 대항할 수 없어요. 여기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도 무효다. 그러니 이런 법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법을 가진 길을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고 한다는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너무 좋아요. 성령의 사랑과 열매가 몇 가지 있는데 9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산을 넘어야 평화가 나오죠. 산을 넘지 않고 평화만 바라보고 저 광활한 평화를 보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산을 넘어야죠. 산을 넘어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피로서 넘어졌으니까 그 피만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죠. 우리는 뭐 그 죄와 싸우고 해서 뭐 주먹질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피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써버리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근데 무수한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전부 얘기뿐입니다. 이 악한 적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림없이 맞는 말씀 하지만은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강을 건너가야 될 텐데 배도 안 주고 강 건너가라. 저 강 건너가면 참 좋은 곳이 있다.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배를 주어서 노를 주어서 건너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분이 누구예요? 중보자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중보자를 얘기하지 않고 좋다고만 얘기해서 그냥 사람은 괴로워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 나누니까 좋다고 말씀하는데 마음에 불안만 생겨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성도 붙잡고 싸우고 저 성도 붙잡고 그건 나중에 싸우다 못 이겨가지고 목사님 붙잡고 싸우고 장로님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좋다고 얘기했는데 하루 좋지 않거든요. 열쇠를 안 줬어요. 그래서 열쇠를 받아야죠. 열쇠. 그래서 열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19절 보시면 열쇠는 천국 열쇠가 뭐면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 이 열쇠를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가서 열쇠 받지 않은 열쇠 가지고 아무리 열어보면 열어져요. 안 열어진다고요.
좋다고 이 창고만 열면 이 금광 열면 뭐가 나온다는데 열쇠는 딴 거 줘가지고 열라고 자꾸 하니까 열어지지 않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그냥 씹는 거도 마찬가지네. 갑속태산이네. 그냥 할수록 예수 믿어도 그뭐 별거 없네 하죠. 열쇠를 딴 거 받고 있어요. 열쇠를. 세상 열쇠를 가지고 자꾸 열라고 그래요. 지식 열쇠 가지고 열라고 그래요. 자기 상식 열쇠 가지고 열라고 그래요. 지식 열쇠 자기 들은 그 지식 배운 것을 가지고 열라고 그래요. 안 열려요.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열쇠 가지고 탁 열어야 탁 열리죠. 탁 열리면 들어가면 금고에 쫙 있어요. 보화가 꽉차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보화가 거기에 그냥 지식에 꽉 찼다 그랬어요. 근데 열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 해 동안 열지 못하고 괴로웠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의지로 해보려고. 근데 의지로 해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다 이중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중인격자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복을 받으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열쇠 맞는 열쇠 가지고 갔는데 뭐 힘들어요. 이게 몸 맞출 줄 모르니까 힘들죠. 딱 열니까 딱 열리니까 그냥 확 열면서 보석이 그냥 보화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얘기하니까 말씀은 맞지만 열쇠는 열쇠인데 맞지 않은 열쇠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맞아요. 열쇠는 아닌 열쇠는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죄를 씻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하는 것이 사랑이요, 희락이요, 기쁨이요, 그냥 막 성령이 그냥 하는 대로 하니까 이 자유스럽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나를 대접하는가? 참 잘못 대접하는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조심할수록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조심할수록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려고 조심할수록 법 어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나는 그냥 55마일 다는 55마일 그냥 가니까 뭐 잡을 사람이 없죠. 그런 세상 법은 그러다가도 잠깐 졸다가도 60마일 70마일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본의 안 대로 얼마나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에 묶여가지고 그냥 조마조마하게 살지 말고 법에 묶여가지고 오직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너무나 신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언의와 절제니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전부 이거 여러분 9가지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9가지 안에 몇 가지 수십 가지 넣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죄도 여기에 있는 이것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죄를 이 갈라져 5장에 있는 죄만 해도 굉장한 일을 하죠.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24절에 그러시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육체가 죄지는 몸이죠. 육체가 죄를 짓는 몸이 육체죠. 육신이. 육체와 함께 그 죄지는 몸과 함께 거기에 있는 마음까지, 욕심까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몸과 마음. 어떤 사람은 그냥 율법만 지켜가지고 몸은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변하는지 몰라. 그러나 또 하는 짓 보면 또 달라요. 그러면 안 되죠. 몸과 마음. 그러니까 육체의 정과 욕심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의 예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로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로마서 5장 11절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부활한 몸이죠. 그래서 부활한 몸에 같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즐거움밖에 있을 수가 없죠. 즐거움. 그냥 여기 환경에 묶여가지고 저기 환경에 묶여가지고 저거 환경에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또 나타나고 저걸 또 다르다. 이건 뭐 끊임없죠. 끊임없어요. 뭐 잘된 병 나오면 또 병 안 나오면 또 다른 병도 올 수 있죠.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 해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문제에 따라가게 되면 끊임없이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써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지 말라. 땅의 법, 율법, 땅의 법이죠. 땅에서 잘 되는 법. 땅의 법에 묶여있지 말고 하늘의 법에 묶여있어. 하늘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묶여야죠. 사랑의 법에 묶여야죠. 사랑의 법.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는 아주 자유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나 그렇습니다. 서로 그냥 싸우고 바꾸지 말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 허영을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라. 남이 나보다 못하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올라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어린아이도 나보다 낫습니다. 저분이 아무리 저렇게 믿어도 나보다 낫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분이 나보다 낫습니다 생각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점도 나에게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죠. 그러니까 종입니다.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종을 해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종을 할 필요가 없죠. 종살이 할 필요 없어요. 나보다 나으니까 그냥 섬기고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텐데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관세하면은 잠언서 17장 4절 말씀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파수 쓰는데 우리는 그 잘못하기 때문에 전부 지옥으로 저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갈 축복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너무너무나 확실하고 명쾌하고 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혼돈할 거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죄사함 받기만 하면은 그 죄를 제거하기만 하면 성령이 확 밀어 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았는데 그분이 싸워서 이겨놓았는데 얼마나 쉬워요. 나는 전선에 가는 군인들 감사합니다. 그분들 안 가면 내가 해야 되겠죠. 대신 가서 싸워주시니 대신 가서 목숨을 버려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앞에서 지금 저도 전방에 나와서 싸움을 해봤지만 앞에서 막 총알이 날라올 때는 이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막 떨리고 무섭습니다. 뭐 내가 가가지고 저는 목숨 버려 싸우지려 하지만 당장 총선에 나니까 그냥 무서워지더라고요. 두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왔나? 내가 여기 월남에 왜 왔나? 죽어 들어오지더라고요. 빨리 도망갈 길만 찾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 딱딱 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 전방하는 장로들이 뭐 그냥 식색에 싸우는 것 같지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저들을 아주 북돋아 줘야지 잘 싸워서 이겨 돌아오죠. 그걸 그냥 끌어내리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누구하고 싸우면 악한 적과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평화를 무시하고 세계를 몰살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테러와 싸운 거예요. 누가 싸운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뭐냐면 전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신 것에 아주 감사 하나님.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내가 죄가 욕심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시기가 찢어졌습니다. 그냥 못 들으면 그건 감사하죠. 그분의 피가 나를 씻어줬으니까. 그분이 피 흘렸기 때문에 씻어줬으니까. 그분이 피 안 흘렸으면 어떻게 씻어져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감사하니까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감사하니까 그냥 나 복음도 증거하기도 하고 감사하니까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감사하니까 그렇죠. 감사한데 나 혼자 즐기는 사람, 감사한데 나만 행복한 사람, 감사는 나만 잘 되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이기주의자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하면 옆을 보게 된 것, 둘러보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감사한데 내 축복을 받을 좀 가져 나눌 사람이 없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눌 사람이 없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전부 목적지에 이르려면 하늘의 상의 유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그냥 또 읽고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자꾸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막혔던 문제들이 팍 열립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팍 열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면 생수의 강이 내서 흐르라는 말씀이 있죠. 생수의 강이 막혔던 것이 팍 풀리면서 마치 막았던 그런 댐이 터져나온 것처럼 팍 그냥 터져나오는 그 홍수가 즐거움의 홍수가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강이 흐르는데 뭐 자질구레한 뭐 세상 걱정 뭐 저거 걱정 그거 뭐 필요해서 오늘 사는 것이 나에게 참 축복인데 오늘 내가 있는 게 축복인데 오늘 내가 나타나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항상 감사할 텐데 뭐 앞으로까지 다 생각하라고 그거 생각이 안 돼가지고 뭐 걱정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도 없죠. 있다는 것은 이 죄가 아직도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탁 터지면 생수양이 팍 흘러들면서 어이구 내가 이거 왜 이렇지 하고 난 뭐 감사해서 정말 떼걸떼걸 굴려 감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집에 가서 꼭 또 읽고 여러분이 참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이제 악한 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내게 도와주시고 씻겨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을 사람과 나누시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돌시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게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평강과 우리의 모든 축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